아멘. 창세기 35장. (35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훈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간 때가 언제인지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제목은 잊혀진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잊혀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 그 다음에 어머니가 리브가인데요. 지금 이 이삭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야곱을 축복할 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이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때 등장해요. 그 다음에 더 그런 것은 엄마는 언제 죽었는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죽고 장사 지낸 일에 대한 기록이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이 위삼촌으로 갈 때 야,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가 있어라. 얼마 후에 형의 마음이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것 외에 이제 그 다음에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안 나와요. 조금 슬프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삶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사람들의 삶 중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지는 그 긴 텀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삭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잖아요. 그동안 왕래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물론 에서는 아버지가 살던 그곳에서 살아서 아마 소식을 듣고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야곱하고는 어떤 그 소식을 뭐 이렇게 들었다 전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물론 서로 왕래가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죠. 아무리 그렇게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소식을 아마 듣고 살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약속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서 이제 야곱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쭉 다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지금 그 야곱이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으니까 그동안 아무 얘기도 하나님이 안 하셨다. 그러면 그때 이삭과 리브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야곱이 간 후에 야곱들과 아들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때에 약속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또 아들에게 이래서 인수인계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난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약속이 넘어가더니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도 없고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하고 제대로 교류도 안 되고 그렇게 긴 시간을 이삭이 살았다 리브가하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그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갈 때는 뭐 그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라든지 또 형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오셔서 친히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는 기도를 해서 그 임신하게 되고 자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한 집에 살았을 때는 약속을 놓고 그래도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어머니가 듣고 엄마가 듣고 이제 보내잖아요. 자기 오빠의 집에. 그렇게 보낼 때 보내고 난 후에는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조금 추측해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야곱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몰랐어요. 물론 이거하고 그거하고 뭐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건 팔려갔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어디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무런 그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하고의 교대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시간들을 이삭과 리브가가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을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나를 쓰셨다. 나를 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한 내 역할을 나한테 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삭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나? 그리고 그때 내게 어떤 역할을 주셨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는 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그의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아요. 너는 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약속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전면에 나서서 쓰임받을 때가 있고 내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서 큰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간 사람,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초대 왕.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삼았어요. 부름을 받을 때는 나는 베냐민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그런 가족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뒷공무니를 빼던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가문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때 충성하지 못해서 그것이 이새의 집으로 가고 이새에서 다윗에게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울은 물론이고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집안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망해요. 남은 그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절뚝발이가 돼요. 다리가 저는 사람이 돼요. 양쪽이 다 그래요. 그렇게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다윗을 왕으로서 생각하고 세우는 역할을 해요. 물론 아버지 사울하고 같이 전쟁터 나가서 같이 죽기는 하지만요.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우리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쓰실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가 있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이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 나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전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뒤로 물러가 있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고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살아서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들이 많아서 믿음의 깊이가 생겼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깊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깊이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집단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초대교회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 갔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오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등장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 있다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어떻게 해요? 쭉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활동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큰 분량을 차지해요. 그러면 그러면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보통
12개 내지 13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편지. 그 다음에 베드로서는 베드로뿐이고요. 야고보서 야고보. 그렇죠? 요한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하고 뒤에 있는 요한서. 그거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는 그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로 이 약속이 건너갔다. 그러면 건너간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뒤로 물러가서 눌러가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태어나는 과정을 얼마나 길게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너 네 후손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 또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을 기르는 종 중에서 하나를 양자를 삼으려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탄생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명년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고요. 그래 그 갈등이 있을 때 내쫓으라. 사라가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거야.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하고 태어나고 그 어린 시절의 이런 과정들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근데 죽는 이 노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노년의 기록이 그러니까 야곱을 보낼 때 이삭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 35장에 죽을 때 딱 나와요. 그리고 없어요. 안 나와요. 이삭이. 그 다음에 이삭은 그래서 죽는 것은 나오는데 리브가는 죽는 것조차도 사실은 안 나와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탄생의 과정은 그렇게 소생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면 이게 균형을 맞추려면 뭐도 기록해 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가 그 아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줄이라도 이렇게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줄도 없어요. 거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와요. 왔는데 누구하고의 만남만 기록해요? 형 에서하고의 만남을 기록해 놓지 아버지하고 만남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인사드리고 저 왔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뭐 이런 거 해야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야곱하고 이삭과 야곱이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35장에. 이거 간단하게. 이게 이제 전부예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면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거든요. 에서를 낳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장성했으니까 60세니까 그냥 길게 잡아도 그냥 40살에 갔다고 해봐요. 네? 갔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100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몇 년을 살아요? 180세를 살아요. 180세. 그럼 80세라고 하면 그렇게 떠난 지 몇 년이요? 80년. 물론 야곱이 돌아온 걸 생각해 보면 갔다 그러면은 얼마에 돌아오느냐면 100세에 갔다 그러면 120세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60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80년의 어떤 이상의 시간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쓰임받고 관심을 받던 그 시간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관심 받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야곱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약속을 이어받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뒤에서 지금까지 나를 쓰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뒤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잠잠히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이삭에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긴 시간 동안 잘 감당했다. 그러면 그 이삭은 어떻게 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쓰실 때가 있다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쓰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쓰실 수 있다고요.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 가치가 나한테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약속이 나한테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 약속이 또 누구에게로 갔느냐면 자기 아들 이 야곱에게 갔어.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서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 자체가 곧 뭐냐면 위대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 자체가 곧 뭐냐면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내 삶 속에 어떤 그 막 크게 위대하게 어떤 쓰임을 받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쓰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든 나만 장군이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치잖아요. 나병을. 그쵸?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정말 한 놀라운 일, 그게 뭐예요?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쓰셨다고.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원수와 같은 아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나는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내 인생은 그거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지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고요. 등장해요. 내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에 기록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허다한 무리가, 그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포함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어떻게 상급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상을 주고,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게 작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쉽게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릴 상급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하셨고, 나를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나를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뒤에서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마시고 복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몫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존재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치를 꼭 기억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